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주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발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덩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가장 복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성모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는데 부활하셔서 하늘로 불러 올림을 당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느님의 아드님을 낳으신 어머니로서 또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로서 살아오신 성모 마리아를 무덤에서 부활시키시고 하늘나라로 불러 올리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 특별한 대축일에 우리는 또한 본당에서 세례성사를 거행하게 됩니다. 세례성사를 이 특별한 날에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 축하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가장 복된 이 날들 중에 하나에 세례 받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게 된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례 성사를 받은 분들과 또 이제 받게 될 예비신자분들은 항상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생활하고 계시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기쁘고 또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신 분들이 되셨습니다.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차지하고 소유한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또 행복을 찾게 되는데, 이 세상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 가족 관계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예비신자 교리교육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또 믿게 되어서 이제 이렇게 세례의 은총을, 성사의 은총을 받게 되셨으니 늘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샘솟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사랑이 시작할 때 느꼈던 그 기쁨의 감정이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늘 샘솟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내가 또 한 번 물어볼 뻔했네요. 3번 물어보는 거는 왠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경우에나 어느 상황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변하고 또 사라지는 것들을 목격하는데 하느님의 사랑만은 영원하신 거죠. 죽음을 넘어서도 계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죽으셨다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늘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대축일도 성모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들어올림을 받으신 날인 거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역시 우리의 산증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성모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기쁘시게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모님, 우리가 믿는 4대 교의가 있죠. 첫 번째가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입니다. 하느님을 낳으신 분이라는 거죠. 431년에 에페소 공의에서 교의로 확정되었습니다. 하느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되시는 거죠. 하느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신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단으로부터 정통교리를 수호할 수 있었던 거죠. 또 성모님은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라고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확정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이 칭호는 성경에도 등장하죠. 오늘 읽은 복음 말씀에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내 주님의 어머니, 내 하느님의 어머니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이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불리웠던 것이고 또 평생 그래서 동정이셨다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이런 믿음이 553년에 확정된 거죠. 많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또 성인들이 그것을 증언해 왔습니다. 또한 성모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라고 초대교회부터 역시 믿어오던 신앙을 또 성인들이 증언한 이 신앙을 1854년에 교의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이제 확정이 된 거죠.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의가 확정되고 나서 4년 뒤에 루드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러한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교리는 참 어려운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는데 선행 공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시면 원죄를 다 씻김을 받는 거죠. 근데 성모님은 잉태하셨을 때, 성모님이 잉태되셨을 때 미리 세례의 은총을 받게 되셨다라고 그렇게 신학적 해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학적 주장을 교회가 이제 어려운 이런 논쟁 가운데서 믿을 교리로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성사를 통해서 죄를 씻김 받는 것처럼 성모님도 미리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드님을 통해서 미리 세례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을 성모님에게, 당신 어머니에게 베푸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네 번째로는 육신의 부활과 함께 오늘 기념하는 승천에 관련된 교리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역시 믿어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믿자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믿어왔던 것이고, 가장 최근이죠. 1950년에 교회로 확정되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으셨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해 주셨다, 이렇게 믿고 있는 바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의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는 묵상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겠는데요. 성모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되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대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 사람들이 솔직히 천주교 신자들보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해요. 근데 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거룩한 교회의 전통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성경 해석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성경 해석을 권위 있게 하는 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전통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전통을 벗어나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마치 어떤 대대로 내려오는 어느 집안의 제사에, 전통대로 내려오고 있는 제사에 다른 집안 사람이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제사 지내야 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의 사도들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해석의 전통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톨릭 교회의 전통 안에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어찌 보면 단 하나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사랑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전통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 왔기 때문에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개신교의 성경 해석은 극단적인 교리로 발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경을 가까이 하고 깊게 공부하는 것 같지만 사랑의 전통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통 때문에 개신교에서 이단이 많이 발생했어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품고 사는 성모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고, 또 그렇게 성모님처럼 기도하고 성모님처럼 그 성경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처럼 여러분도 평생 이제 세례성사를 통하여 받게 될 성령의 은총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사랑으로 봉헌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세례받고 나서 달라졌네 라고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할 수 있으면 세례받았다고 우리가 확실히 세례 은총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생 이렇게 사랑을 지향하고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참사랑을 이제 실천해 가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변화될 수는 없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리라 우리가 신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 세례 은총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셔서 늘 거듭나고 늘 새로워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난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지만
한 번에 우리가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거듭 새로 날기 위해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승천하신 성모님처럼 부활의 생명, 부활의 삶에 대한 산 희망을 간직하고 생활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대한 그런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뭘 믿고 뭘 희망하면서 우리에게 물어볼 때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거하실 때 여러분들은 가장 하느님을 닮은 사람, 또 성모님의 자녀다운 삶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날에 성모님께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면서 정구의 은혜를 구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